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의식을 갖고 복음 내용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통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 하나는 내적인 측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활동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순간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고, 동시에 교회 내부에 파고 들어와 있는 교묘하고 묘한 적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욕망도 알아야 됩니다. 밖에 있는 세력,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세력, 또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욕망, 이 세 가지 요소의 공격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대담하게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먼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과의 싸움도 언급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을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서 이 말은 뭔가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굳게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 거기에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서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를 치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남자답게 강하게 받아쳐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군면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신앙이 영적인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가 모두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타 종교하고 독특하게 다르기 때문에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세상에 내세우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 안에 거하고 있다, 또렷하게 그렇게 실체를 말해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직면한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질 때도 교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복음의 증거되는 현장에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이 두 세력 간의 큰 충돌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또렷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하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공격 앞에 너희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런 군면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세력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일심으로 서서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는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군면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굳게 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싸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그 강해지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 존재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철학과 과학을 이용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약 150년 전 유럽에서 고등비평이라는 신학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부의 적대 세력입니다. 고등비평 안에 편집사비평, 역사비평 이런 학자들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쫙 퍼지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난도질해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유럽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 붕괴는 신학적 변질에서 옵니다. 도덕적 타락이 이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다. 이 변질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철학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과학자들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 창조 우주의 시작부터 과학적이지 않다. 그리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이런 철학과 과학의 공격에 교회는 끊임없이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핍박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핍박은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쌀쌀하고 냉랭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학교나 사무실이나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배척하는 눈길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이미지의 핍박이 존재합니다. 빌보 교인들 이 사람들은 늘 불신자들로부터 공포심, 비웃음,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재산을 공격하기도 하고 목숨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위험에 빌보 교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참된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이런 공격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대항을 해라. 이것이 굳게 서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인 전반적인 흐름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TV, 뉴스, 인터넷 이런 언론기관이 전체적으로 반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약점만 초래가지고 공격하고 기독교의 장점은 거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유형의 공격이 있다. 사단의 총공세가 마지막 시대 때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또렷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이 상황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런 교회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7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심으로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모두가 이 싸움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인 전쟁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이름을 모욕하고 복음 진리를 조롱을 할 때 그걸 방관하지 말고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저 화영틀에 불에 타져 죽든지 저 짐승에 사자밥이 되든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작정을 하면 나는 그런 협박에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의 협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만일 이 사실을 거절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만일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그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이 구원하고 있는 굳게 서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굳게 서는 것인지,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그 맹목적 신앙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내가 믿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학습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뚜렷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뚜렷하게 진리를 알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편협하다고. 너희들이 왜 너희 종교만 인정하고 너희 성경만 인정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인정해야지. 왜 성경만 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모든 종교에도 좋은 내용만 취해가지고 회교에서, 힌두교에서, 그리고 이슬람에서,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좋은 진리만 딱 갖다가 모아내면 이게 진리다. 근데 성경이 말하면 그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에 간직되어 있는 그 신앙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믿어야 될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굳게 서라. 너희를 핍박하는 대적을 위해서 굳게 서라. 두 번째, 배운 진리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기독교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인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역.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건 살화가 아닙니다. 고등 비평학자들은 전부 다 교훈을 주어서 꾸며낸 이야기들이다. 그 오병이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교훈을 꾸며낸 이야기 가지고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초자연의 사역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등의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미뤄왔던 진리의 기초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소한 요소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기도 중에 자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 기도 중에 쭉 하시고,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면모입니다. 배운 진리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굳게 서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누구라도 그것을 변호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 신앙을 누군가 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변호하고 확정하고 증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막 욕하고 공격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어쩌고 욕하고 공격하고 뭐 기독교가 믿는 신앙 진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도덕 가장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성질을 부리지 말고 그러면 당신은 뭘 지금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제일 믿을 만한 내용을 나한테 있으면 한번 알려줘 보시죠. 이제까지 기독교를 막 비난했는데 나는 당신이 비난하는 것이 최고로 여기 알고 믿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도덕 아름다운 것, 당신 최고의 선, 그것이 무엇이 당신은 뭘 지금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붙들고 있는지 그걸 좀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줄래요? 진리 반대한 사람들 검토해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막 교회들 어쩌고저쩌고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교인이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냐고 뭔지 좀 아름다운 걸 이야기 소개해 주라고 하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검토를 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높은 수준인지 이것을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내 살아있는 생전을 전체를 총괄하고 사후세계까지 확실하게 보장하는 엄청난 크기의 진리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세상의 진리들, 거짓 진리들 이런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직들로 인해 두려움을 거부해야 됩니다. 태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 세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세상 권력의 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후세계까지 마귀가 쫓아올 수도 없어요. 마귀의 권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독설, 빈정거림, 경멸,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계된 모든 것에 절대로 그 세력이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 굳게 서야 하는 것인지 진리의 본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장엄한 구속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의 명예, 영광, 세상이 이것을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증명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싸움을 계승해라. 영적인 전쟁을 나처럼 계승하고 받아들여라.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여기 빈거란 말은 징조, 멸망의 징조, 구원의 징조,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만일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증거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생각하고 나하고 보니까 뭔가 틀려 안 맞아요. 그것도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공경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반대 세력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속되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축복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자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고장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삶이 복음의 지배를 받는 것, 복음 정신에 걸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굳게 서는 것,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에 대한 확신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인지 신앙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배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내용이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이 또렷하게 아는 것, 이게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의 진리를 반대한 사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믿고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 우리에게 굳게 서는 내용들입니다. 왜 굳게 서야 되는가? 진리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에 굳게 서야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고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